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본문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때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비즈니스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남기는 그런 성취감이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개성상인 임상옥이라는 조선 제1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그 말 중에 그의 삶의 모토는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뜻은 재물의 평등함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 마음이 바르기는 저울과 같아야 한다. 상술이 아니라 상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성경 잠언에 나오는 한 구절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본관이 개성이고 성이 임시라서 그런지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긴다는 것,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시희한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인 것입니다. 어떤 이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대로 정말 영원한 이익을 남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마음을 쏟고 결국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될 것에 투자를 하면서 영원한 이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익을 남겼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맞바꾸는 일은 손해에 의해 손해를 더할 뿐이고 어리석음에다가 허망함을 더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국민학교 그 초급 학년 때에 엘리멘터리 1학년 2학년 됐을 때에 아버지에게 뭘 꼭 살 게 있다고 때를 써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자마자 문방구로 뛰어가서 그 가진 용돈을 다 주고 뭘 사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손가락에 침을 바르면서 개수를 셌습니다. 뭘 샀는가 하면 가짜 돈다발을 산 것입니다.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가짜 돈다발을 한 다발 사가지고 방에서 그 개수를 세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그 액수대로 분류를 해서 비장한 표정으로 장난감 금고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 장난감 금고를 이불 속에 넣고 끌어안고 잤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얼른 일어나서 다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개수와 액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그
어린 아들 녀석이 일어나서 하는 짓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가게로 나가시기 전에 보시고는, 은일아, 금고 안에 뭐가 있니? 라고 아시면서도 물으셨어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아빠, 돈이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난감 금고 속에는 액수별로 잘 구분한 지폐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한 수익을 낸 사업가처럼 정말 기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짜 돈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안 후에 혹시 이것이 지금도 내 모습은 아닐까를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익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시간과 재물이 결국은 손해였고 허망한 것이었다면 어떨까?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라도 당장 멈춰야 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산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게 될까? 지금도 내가 가짜 돈다발에 침을 묻혀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일생 동안 무엇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온갖 일을 기억해내며 그럴듯한 답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차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인생 전체를 투자한 가장 중요한 투자처 단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돈 버는 일에,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워커홀릭, 삶을 살면서 모든 정성을 쏟은 다양한 투자처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단 한 가지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남길 투자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투자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투자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될 최고의 투자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 부담도 없고 리스크도 전혀 없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투자처로 붙잡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없이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하고 파산까지 했다고 해도 모든 손해를 한 방에 청산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이고 최고의 투자처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모든 인생의 손해를 대신 짊어지셨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에 제 인생 전부를 쏟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쏟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병들고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긍휼을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이익을 남기도록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투자하는 삶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하라고 하면 가진 것이 있어야 투자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업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익을 남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태어나 보니 엄마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친엄마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복 형제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시키는 그 출발점에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받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물과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눈이 좋지를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초대 사화에 의하면 대머리요 딸기코에 생긴 것도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추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더니 신약의 가장 탁월한 서신들을 남기는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엘렌 G 화이트는 어렸을 적 잘못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서 심하게 앓은 다음에는 그 이후로 학교 근처는 가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100여 권이 넘는 영감의 서적들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펜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온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하늘에 가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용기도 주고 또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교회 일도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와 매칭해서 장학금도 받게 하고 또 여집사님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신용 보증이 필요해서 그 어려운 코사인까지 받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도 보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론을 받아서 학비가 해결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생활비도 해결이 되더니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염려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울 때에 입은 은혜가 있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의대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병원을 찾아서 타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쁜 탓에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괜찮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됐다는 소식도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돈을 좀 잘 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점점 빗나가더니 결국은 중심을 잃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돈이 꽤 벌리게 되자 도박장에 드나들고 부인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리고 술, 담배에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 됐지만 임박한 종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가난했던 마음에 살이 찌기 시작하자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살이 찔 바에는 차라리 배에 찌는 게 낫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던 것들이 채워지자 본분을 잊고 만 것입니다. 이 친구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들을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자신의 온 인생을 헛된 세상과 재물에 투자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를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이 날 때면 기도를 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을 놓지 못합니다. 작든 크든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가치도 보람도 안겨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더 가지는 것, 더 커지는 것, 끝없이 퍼지는 것이 암세포는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욕심을 끝없이 부리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다 떠나가고 체질도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그날에는 하늘마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세상의 형질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녹아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침발라 새던 모든 지폐들이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와 권세와 명예와 학식과 생명도 다 끝장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도리어 축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았던 사람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했던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날이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높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높이 보셔야 합니다.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결코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을 그런 징조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기온의 위기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야 합니다. 땅에 쌓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물질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땅에 코를 박고 살 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높은 곳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조만간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강림의 광경을 환희의 눈으로 목도하고 꼭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